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500구약전서 41쪽. 자,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압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압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들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비압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압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앞에 온전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얼마나 잘 사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것을 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하게 완전하게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 일대왕.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상당히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었어요. 보면은 14장 21절에 그 내용에 약간 교류가는데 41세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런데 그는 바로 악을 행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염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만 그 책망받는 것들이 우상 숭배함과 윤리적인 타락, 하나님 옷이 가장 합당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은 솔로몬의 손자, 오늘은 솔로몬의 손자하고 증손자, 즉 르호보암의 아들과 손자, 여기까지 같이 묵상해 보는데 이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1대 왕이라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비압은 2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3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즉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일을 했는데 여기 아비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에 쭉 보면은요 15장 1절입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압이 유다 왕이 되고 이제 좀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할 것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그 다음에 북쪽으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끔 이렇게 거기가 북쪽의 어느 왕 때 남쪽의 어느 왕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남쪽 왕과 그 다음에 북쪽 왕이 서로 간에 같이 이렇게 뒤죽박죽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많이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에는 누구? 김정은이 바로 이 공산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공산. 그런데 김정은이 나라를 다스린 지 5년 될 때 남한에는 어떤 왕, 좀 이런 의미입니다. 일절이 그런 의미거든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이 18째 해, 여로보암은 몇 년 왕이 했냐면 22년 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 북쪽에 있는 일대왕 여로보암도 멸망하기 4년 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일대왕은 지금 북쪽에는 그대로 여로보암이 있는데 남쪽에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압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 지금 배경을 말씀합니다. 그때 그러면 아비압은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까? 2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3년. 어떤 사람은 17년, 40년, 막 20년 이랬습니다마는 3년.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어제 아침 같이 묵상했습니다. 르호보암도 솔로몬과 같이 부인이 많았어요. 본래 부임이 18명이었고 첩이 6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78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난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26명인데 르호보암 아들이 그 중에서 여기서 이 아비압이 왕이 되었다. 그 말은 28명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여기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만 이 마아가요 아비살롬 딸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많은 78명이죠. 18명, 60명이면 78명인데 이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마가라는 여인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왕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르호보암의 아들 솔로몬의 손자가 얼마나 신앙 믿음이 좋았을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건 바로 3절입니다. 보면은 아비압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악을 행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여기 아비압도 그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악을 행한 자였다는 겁니다. 보면은 악을 행하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즉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참 타락한 남색하는 사람들 막 있었고 이랬습니다마는 이대로 하는 행위대로 바로 개혁을 하든가 안 그러면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가 행한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다윗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 온전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래도 옥에 흠이 있었습니다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 말은 우상을 섬기거나 자로나로 치우치거나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신앙을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 기준되는 다윗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다윗을 등불을 주시다 그 말은 로마 7장 3절에 육신으로서는 다윗을 혈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을 혈통에 태어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신앙의 기준을 다윗에게 두었고 이 그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에 경고케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 남쪽의 유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전인데 이것을 강건하게 세웁니다. 근데 왕들이 돌아갈 때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참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5절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의 신앙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온전했으면 모든 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와 같이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해서 그 어려움을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외에는 다윗이란 왕은 흠이 없는 믿음의 바로 사람이었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바로 하나가 되어져만이 온전하지 갈라지면은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고 서로 간에 이 어려움이 있듯이 이 지금 성경에도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 나라가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 이 두 사이는 항상 바로 긴장된 상태입니다. 6절에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항상. 그래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은 우리 생각대로 총칼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서 쉽게 다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소비에트 연방 제국이 얼마나 소련이 큽니까? 그런데 많은 무슨 수단 하면서 많은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 상황들 보더라도 나라의 국가 체제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북한이 열리면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 했듯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 인적 자원들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때 신학생을 기르고 그때 가르치면 너무나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예비하고 북한 선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어느 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도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으니까 항상 이들은 전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비아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 즉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르호보암의 손자 바로 이 아비압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는데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한 사람 왕을 세웁니다. 아비압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이 아사는 그래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바로 왕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물론 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잘 믿음 생활을 해온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혀 믿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뚝 하나님께서 하늘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자손손 믿음으로 잘 유업으로 나가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목사니까 자녀들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자자손손 믿음으로 유업으로 이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지만은 아사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제 9절에서부터 보면은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20년 아사가 유다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북쪽에는 지금도 여로보암 왕이 22년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압이 약한 보면은 18년인 게 2년 정도 보면은 여기는 2년 정도나 왕이 되고 3년이라고 했습니다만 횟수로 3년이 어떻게 보면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남쪽에 지금 아사가 이 여로보암 20년 된 때 왕이 됩니다. 근데 10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꽤 오래됐네요.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나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어요?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씀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였다, 온전하지 못했다, 자루나로 치우쳤다, 계속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기에 바로 정직히 행하였다. 즉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는데 자식은, 할아버지도 그러지 못하는데 자식은 신실한 믿음을 갖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 선한 왕으로
그러면서 이제 선한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 나갔을까? 바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도 흐뭇하고. 그래, 한 나라 왕으로 세웠으면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이 바로 남색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 우상들. 얼마나 우상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렸냐. 그러면은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런데 태우의 위를 폐하고, 태우는 왕후를 말합니다. 그 위를 폐해버리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더라. 보세요. 아무리 바로 지연 혈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니까 철저하게 지연 혈연 관계 그 모든 명예직도 내려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그냥 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찢어서 불살라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주 근본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 모습 보더라도 참 대단한 왕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여러분 믿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중적인 믿음이나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에 핍박이 오고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 핍박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주신 믿음과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들은 멀리해버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유혹으로 좋은 것을 미워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 한다면은 눈 감고 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항상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이렇게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우상을 찍어버리고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그러면서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 한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뜻에 어긋난 일이라면 멀리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그렇죠. 바로 솔로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 느호보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비압, 이 시대까지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는데 완전히 발본색원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더라도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 바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들은 대단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우상적인 요소들이나 세상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하루도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일터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이와 같이 아사왕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한 나라의 통치 지도자였지만은 한 나라 실권 왕이 되었을 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 오직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하루하루 삶이 우리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들을 여호와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버지가 전쟁에 싸워서 승리했고 본인이 전쟁에 승리했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전에 빼앗겼던 전리품들을 다 가져와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와 같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에게 어땠냐? 자, 23절 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제 죽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을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니라. 이제 여호사밧도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다음에 여호사밧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호사밧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22장 쭉 뒤로 앞으로 한참 가고 나서 여호사밧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다음 15장 25절부터 누가 나오냐면은 여로보암이 아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 아들부터 25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이제 남쪽에 아사 왕이 2년 되었을 때 여로보암 아들 라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항상 어떤 하나님 말씀을 시작할 때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을 비교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좀 묵상하면서 이 북쪽에 있는 왕은 19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상 말로 볼 것이 없습니다. 모든 왕들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상황을 볼 때도 이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는 것들이구나. 동독과 서독이 있을 때도 동독은 공산국가였고 서독은 민주진영이었습니다. 동서, 북과 남 이런 것들을 볼 때 항상 역사적으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 이 하루도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영광 돌리며 축복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하람 학생 영과 육 강건하게 주세요. 우리 감사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물질 드리는 사랑하는 권사님 함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